여기 두 분이 각각 자기 가정에서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이걸 같이 합한 겁니다. 그래서 편집이 되어진 거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해주셨고, 우리 민사님이나 변태준 권사님 이렇게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원 찬양대도 같이 모여서 같이 연습할 수가 없거든요. 와 코로나가 같이 모여서 공부에서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각 가정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시원 찬양대도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또 그러한 또 열매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가 참 어려워서 우리 성도들 지금 얼마나 이 자리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창립 기념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9월 첫째 주가 우리 기념주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흥성회를 9월 첫째 주 창립 기념주일쯤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 귀한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해서 초빙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9월달쯤이면 풀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게가지고 7월 8월달 돼도 이거 무역 전혀 없어서 이번에는 캔슬하자. 그래서 부흥성회를 요번에 취소를 하고 저희가 이렇게 조촐하게 그냥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창립기념주일에 이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 4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대 비전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4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설교를 반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또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4대 비전 얘기했는데, 4대 비전을 이제 기억을 하시죠, 대충? 첫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처럼 야단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속에서 새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희열을 맛보면서 목청높여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훈련받는 제자의 공동체, 이게 또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져 가는 도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태어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러한 육으로 세워지려면 말씀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제자 훈련과 큐티 노트 쓰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닮은 성령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년 전보다 지금이 달라지고 이제 5년 후가 달라지는 우리 인격의 변화, 신앙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인격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김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를 불러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제시한 이 4대 비전은 교회론입니다. 우리 미시관인 장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론을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고, 이 에베소서를 본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졌을 때에 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 양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 특별히 너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론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짝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타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특별히 복음 진리를 지키는데 너무너무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 또는 유대의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하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을 때에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들을 막아내고 하면서 복음 진리를 잘 지켜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날카로워져 가지고 사람들을 경계로 쳐다보고 견제하고 하니까 포용하는 포용력이 떨어지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죠. 서로 관심도 없는 거죠. 돌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에베소 교회야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했던 주님의 권면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배경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개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교회가 구약에 소개되고 있죠. 그 광야교회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 우리 119 한인 장로 교회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린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과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 예배당, 그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배식구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름받은 교회, 세상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모습들, 거룩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진 그런 성도들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내셨던 사람 누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그 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에요? 내라,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우상 장사라는 집안, 우상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만드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의롭다거나 똑똑하다거나 또 거룩하다거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어서 하나님이 쟤를 뽑아내면 나에게 유익하겠네 라고 하셔서 뽑아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뽑아진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거짓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얼마나 혈기가 강력한지 혈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중에 도둑질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을 하는데도 덕을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막 또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뭐가 얘기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파악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도적질, 자기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신경질 막 부리고 그랬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의 모습이 어떤지는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뭐 하나님의 예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부름받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천사같이 대단한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교회 왔을 때에 교회에서 천사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교회 온 사람은 세상 사람은 잘 줄 알고 좀 더 뭐 다르겠지? 좀 천사같이 그러겠지? 분열된 모습이 있겠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름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지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부름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를 깔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자라나는 환경도 틀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려가지고 저마다의 다른 성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0명, 100명,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야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영적으로 성장한 영혼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바뀌어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참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걸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죠? 네, 세상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어요. 누군가의 초청해서 오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걸 이제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정과 환경 때문에 멕시코 한국에 오게 됐어요. 와서 듣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일마다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언가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무언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예배 드리는 중에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 그냥 온 거는 외적 부르심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흘리고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주님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만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구나. 교회 나오면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졌고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게 되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죄책감 별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하면서 죄책감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이렇게 죄가 날 괴롭히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찬양을 목청으로 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펴놓는 자를 하나님 용납하셔서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줬으니까 찬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 것은 뭐냐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새 생명은 자라나는 영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라나는 영혼. 새 생명의 특징은 뭐죠? 자라는, 성장하는. 생명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요. 엄마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점점 자라난다고요. 왜? 생명이 있습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났는데 안 자라나. 걷지를 못해. 몸무게가 안 늘어.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에 안 자라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으면 새 생명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 성장함이 없고 성숙함이 없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진단할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병들었다. 무슨 병이 있구나.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구성원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장하는데 잘 자라나가지고 저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구성은 여러 층층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양육하고 리더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게 되어주면 그런 사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결단을 해봐도 내가 그걸 이겨내서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훈련, 나의 애를 쓰므로 하나님을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내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거의 거기 초점 맞추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노트 쓰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 전쟁터입니다.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맨 처음엔 대부분 패배, 넘어져 쓰러져. 마음은 있는데 내 육신이 약하더라도 맨날 쓰러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서 능력을 더입어 가잖아요.
그럼 승리하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한 것을 그 결단한 것에 이루어지는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해요. 나중에 어느 수 지나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특해져요. 내가 옛날에 막 실패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써 이겼네? 그런 성장함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겨내고 있다. 싸우고 영적 갈등에서 이겨내는 패망치기다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의 그 갈등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경험을 쌓아나가면, 나이트처럼 승리의 경험을 쌓아나가면 이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실생활에서, 가정의 경제적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체험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몸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것만 하면 되지.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서로 가치관도 틀리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갑니다. 나의 날카로웠던 부분, 나의 찌르는 공격적인 부분, 우리라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연합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냐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권면하면서 뭐냐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요, 나를 용납하실 때 제가 용납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발로 걷어차고 싶은 존재라구나. 말 듣겠다고 얘기하고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에, 근데 예수님은 미소 지으면서 기다려주고 계셨고 참아주고 계셨고 나를 용납해 주었다. 너 형편없는 줄 알지만 그 알고서 내가 너를 불러냈거든. 난 네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고, 참아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용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 가지고 내 주변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훈련을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되게 밉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미워 죽겠어. 너무 나를 못 살게 울고 너무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납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까? 힘들지만 용납하도록 애를 써야지. 받아주면서 애를 써야지.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성도들의 상담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그때는 이거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막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힘들었던 이유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왜 자기 몸이 아파졌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힘든 모습이 내 안에 전달이 되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게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바로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없어. 그 사람이 아프건 말건 좋건 싫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거,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지고 내가 막 우울증이 오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은 괜찮다 그러고 좋아하고 있겠어요?
내 왼쪽 다리가 아픈데 괜찮아. 그건 왼쪽 다리니까 나는 멀쩡하거든. 절대 그건 유기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일 때 그게 나한테 막 느껴지는 것, 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몸이 점점 불어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건강해지고 힘을 얻어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한 번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감격스러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 안에서 성숙해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신경 쓰이는 그 부분을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그걸 커버를 하더라고요. 수고를 하더라고요. 자기 힘들 텐데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를 걸거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헌신자들이 있구나. 그 모습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연합되어져 서로서로 돌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간질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서로가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돌보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자꾸 성장해 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에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발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 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내 마음 자리 잡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감정스럽게 고백을 하고 주님을 목청 터져서 찬양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심령이 자라나는 모습은 어떻게? 역시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혜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것도 비결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소개되어지잖아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누굴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부지런히 여러분의 마음을 욕하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녹아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령님 의지해서 자라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가는 것도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연합 파견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깨뜨리는 역사입니다. 관계를 끊어뜨리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만나면 계속 이간질이고 흉보는 이야기, 그러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계속 끄끄러진 관계를 이어나가요. 서로 이해를 시켜요. 용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붙이려고 애써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교회가 푸근해집니다. 교회 가면 편안해집니다. 사단의 역사 찬송드리고 그 교회의 모든 수준을 감당하는데 냉랭하고 찬양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전혀 경험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장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장악을 하고 성령이 도우시면 그 예배 시간이 편안한 거예요.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내 주식 기쁨을 우러나는 찬양을 그리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역사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견고하고 건강하게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요즘에 감사한 것은 성경 일독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도 한 분이 오셔서 성경책 받아가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마지막 성경책 가져왔는데 우리 성경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성경 창고 오늘도 끝이지만 제가 9월달에 달력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한 11월달 때부터 많이 들어올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성품,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개인이 신령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성도의 개인이 건강해지면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말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가정이 건강해지니까 각 목장이 건강해집니다. 각 목장이 교회입니다. 각 목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 모습이 목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이 건강하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32주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4대 비전도 교회론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얘기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멕시코 아닌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될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 성도들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돌보시면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교회들이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